인생의 태풍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주 지금까지 기상 관측상 유례가 없는 두려운 태풍, 우리 흰남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지나간 거로 참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 것, 여러분, 한 명의 희생자가 있어도 가벼이 볼 게 아니죠. 우리는 좀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포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목포는 그다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더라고. 제가 되게 속상하더라고. 우리는 피해를 그냥 정타로 맞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내 주변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또 우리 이웃에, 또 포항에 희생자가 나왔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좀 천박한 사고들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와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차를 빼러 간 내 가족들이 연락이 끊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별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칠 노릇이죠.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의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인생의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그 태풍의 한복판에 두려워 떨며, 혹은 참혹한 실패의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운 태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태풍이 몰려와도 그 반응은 어떤 이는 성숙함으로, 어떤 이는 참 싸구려 천박함으로 그의 본성과 그의 삶의 인격을 드러내 보인다면, 우리 삶에도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좀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천박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태풍이 밀려올 때 우리 성숙함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앞으로도 성숙함으로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태풍에 대한 우리 인생과 신앙에 불어닥친 이 돌풍과 광풍과 태풍을 맞이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인류가, 과학이, 문명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 하고요. 우리의 과학기술과 능력으로는 이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바닷가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기술과 힘의 경의를 표하다가도, 여러분, 태풍의 그 비바람과 강풍 앞에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 하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또 한번 맞닥뜨리며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잘난 과학기술과 슈퍼컴퓨터로 돌리는 기상 예측도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그 변수들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며 그저 그냥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열심과 열정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관계와 정치로 내 경영 논리와 경제적 그 센스로 우리 얼마든지 열심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풍이 한번 몰아쳐 봐야 자녀에게 문제가 터지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산산조각 깨어지고 또 진로가 꽉 막혀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태풍이 불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느껴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교만했던 내가 스스로 노력 없이도 고개 숙여지고 오늘도 겸손함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태풍의 또 위력이고 태풍의 또 긍정적 효과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쳐 왔습니까? 당신은 겸손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지 못하고 날뛰며 교만의 목을 세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반드시 꺾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풍 속에서 겸손함만 유지하고 태풍 속에서도 겸손함을 겸비하고 회복하여 되찾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영적으로 충분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는 가장 낮은 자세, 여러분 태풍이 불 때는 가장 낮은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과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며 의지했던 사람, 의지했던 정치, 의지했던 관계, 의지했던 물질, 의지했던 내 스킬과 노하우, 삶의 방식들, 시스템,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의 자리로 오늘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태풍을 맞이하는 성숙한 자세는 내 인생과 신앙의 진로의 수정이고 궤도의 수정, 즉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망 월시프통의 백전 목사가 설교하대요. 요나의 태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 불어온 태풍이 다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태풍이, 문제와 실패와 아픔과 절망이 다 죄의 삭, 또 혹은 뭔가 죄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 불어닥친 태풍 중에는 이렇게 요나의 태풍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오늘도 니느웨로 가야 할 때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다시스로 틀어버렸을 때, 그때 맞닥뜨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려 주신 정말 인생 궤도의 수정의 기회인 태풍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는 바르게 반응하여 그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이 태풍은 나로 인함, 즉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뭐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가 내 원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의 궤도, 내 인생의 진로의 방향의 실패로 인하여 오늘도 찾아온 고난이고 환란의 태풍임을 그는 인정했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그가 회개하며 주님께 바짝 엎드려 오늘도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오늘도 자기 삶의 방향을 틀 때, 돌이킬 때 비로소 그는 이 태풍의 위기를
오늘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한 얘기지만 흙탕물도 가만히 냅두고 고요하면 모든 흙들이 다 가라앉아 흙탕물도 꽤 맑아 보인다고. 그럼 우리 속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맑은 존재인 줄, 깨끗한 분인 줄 착각하다가도 한번 휘저어버리면 내 밑바닥의 정체가 다 발각되고 드러내는 것처럼 태풍이 그렇습니다. 태풍이 한번 찾아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여러분, 그 영적 상황과 그 본질들이 적나라하게 정체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절망스럽고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은 기회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나의 본질을 알고 인정할 때 회개가 시작되고, 나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할 때 돌이킴도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겠어요? 태풍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흙탕물을 저어주듯 흙탕물을 이제 켜켜이 가라앉아 있는데 모든 삶의 죄악의 본질들을 다 발각시켜주고, 오늘도 더러운 때들을, 나의 약함을 드러내줘서 오늘도 그것을 수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태풍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의 경제 생활을 돌이켜야 되고요. 나의 관계하는 습관들을 돌이켜야 되고요. 여러분, 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왔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돌이킴이 없어. 이것은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날 뿐이고, 또 다시 찾아올 태풍에 우리는 무방비로 또 넘어지고 당하게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만난 이번에 태풍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돌이켰으며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도 이 태풍이, 오늘 당신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의 태풍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주는 아름다운 태풍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태풍을 만날 때 우리의 성숙한 반응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도의 그 적극적인 개입을 신뢰하고 믿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다 손해처럼 보이고 우리는 손해만 극대화하여 보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실은 이 태풍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태풍이 있지 않으면 바다의 생물들은 여러분 많은 부분 폐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패류도 마찬가지예요. 꼬막 같은 경우도 태풍이 없으면 흉작입니다. 낙지도 태풍이 없으면 흉작입니다. 왜? 뻘이 뒤집어지고 산소가 공되고 계속 바다는 이런 태풍 때문에 순환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온 태풍도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내가 바라지도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바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가요. 내 힘으로는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 결단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심으로 요셉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는 스스로 애굽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높고 위대하신 계획과 뜻은 이해할 수도, 내가 감히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은 때로는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인생에 몰아닥치는 태풍, 그 비바람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그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이집트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그는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태풍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불어닥침,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따뜻한 봄바람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여러분 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으로 태풍 속에서도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을 만나는 자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은 내 삶과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고 잘못된 것, 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이건 가장 원초적인 거고요. 실은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 그냥 내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이거 고치고 돌이킨 거, 이것도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점검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풍랑 속에서 그래, 풍랑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지 그 인생을 점검해보는,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내 사역을 점검해보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분명 호수입니다만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들은 날이 저물고 갑자기 몰아치는 이 돌풍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고 높아진 물결과 파도는 배 안으로 몰아쳐 배가 막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때 쿨쿨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못마땅해 하며 막 화를 내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이 오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바다도 꾸짖고 제자들도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고 또 하나 뭘 꾸짖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풍랑을 만나고 싶어 만났습니까? 이런 재난과 아픔 속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오히려 꾸짖으세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오히려 말씀에 채찍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태풍 속에서 위로를 바라는데 오히려 따끔하게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과 훈계의 채찍을 맞는 자들이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간과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온통 마음이 뭐에만 있는 거예요? 태풍에만, 상황에만 여러분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뭘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니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태풍 속에서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태풍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신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죠. 근데 우리는 맨날 태풍만 묵상합니다. 바람만 재고 있어요. 파도의 높이만 재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재난방송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파도는 몇 미터가 될 거고 풍속은 얼마나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하며 그에 답게 두려워하고 그에 답게 염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파도가 불지라도 산이 뽑혀 바다에 쳐박히고 물이 솟아올라 산을 덮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높은 파도와 태풍이 재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순항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태풍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아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맨날 태풍이 관심사예요. 형통이 관심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렇죠? 맨날 상황에 전전하고 형편에 전전하고 지 감정에 전전하고, 우리는 상황만 보면 맨날 일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갔네, 절망하다. 돌아오네, 기뻐하다가. 다쳤네. 살았네. 맨날 이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태풍이 불어와요. 그들이 막 호들갑을 떨어요. 뭔가 내가 망한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막 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한 것 같아요. 정말 절망해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절망하시는 것, 형편에만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맨날 상황만 쪼르륵 떠서 평생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열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 기쁨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태풍이 올 것을 우리는 대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태풍에 깨어지고 넘어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 태풍에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여러분 또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신 이 모든 태평함, 여러분 다시 태풍이 지나고 태평함이 찾아왔을 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수많은 태풍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태풍 속에서도 신뢰하시는 그런 인생 된다면 오늘 여러분 100점짜리 태풍을 이겨내고 견뎌낸 멋진 신앙의 인생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태풍 앞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태풍 앞에서 우리 내 인생을 잘 점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더 집중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지고 오늘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우리가 알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태풍도 잘 견디시고 또 몰아칠 태풍을 대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손 꼭 붙드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확정시키고 고정시키고 결속시키는 멋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